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그리빠 임금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자신은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제네바 교리문답 128문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비롯된 죄악에 대한 불쾌감과 증오, 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회개는 또한 우리를 이끌어 육신을 제어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회개는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언제나 뉘우침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회개는 단지 죄를 부끄러워하고 비통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참된 성경적 회개는 인간의 의지와 방향이 재설정이 되어서 모든 불의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기로 의도적으로 결단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참된 회개 안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지성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는 죄의 진정으로 악한 본질을 깨달아야 하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욥처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지성적인 측면에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반면 감정에 관련돼서 참된 회개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비통해야 하고 뉘우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정적인 면에서 있을 때 참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흔히 자신이 그렇게 비통해야 하며 회개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곤 했는데, 자신의 널쩍다리를 치거나 걸음더리 위에 앉거나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바로 그 등이었습니다. 특히나 참된 회개에서 나오는 비통함과 근심은 바울이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말한 세상 근심과는 참으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통함과 근심이 정확히 회개와 동일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은 회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흔히 죄에서 진정으로 돌아서고자 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참된 회개는 언제나 최소한의 몇 가지의 통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해란 자기가 억울하게 걸려졌다고 하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비통함이나 결과로 오는 슬픔과 근심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인식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깨어진 심령이 바로 이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에 관한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방향의 변화와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지에 대한 참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지 생각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또한 완고한 불순종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결단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즉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 정의와 의를 행하고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의지에 관련된 참된 회개는 자신과 자신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그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고 그를 거룩하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의지에 관한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행실의 변화가 곧 회개인 것은 아니지만 참된 회개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을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바울은 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유대 지방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선포를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의 선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보는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급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심지어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누명을 쓰고 성전에서 그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한 위기도 맞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는 것을 그는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날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서로한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게 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을 도우사 죄사함을 위한 회개와 믿음의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포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에 직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24절에 베스도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스도는 큰 소리로 바울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직인될 삶이 미친 자의 삶이라고 베스도는 바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냐며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미친 자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러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그러한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는 죄로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하고도 복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능히 감당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서 미친 자라고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즉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좁은 길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며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답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짓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말이란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가 가장 단순한 진리요 참되고 이성적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미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위한 회개와 믿음의 복된 소식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되 이에 따른 핍박과 모욕이 올지라도 좌절과 낙심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에 담대히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